커피숍에 가면 사람들마다 즐겨 마시는 커피나 음료가 있죠. 그래서 점점 추운 날씨가 되어가는 요즘에도 얼어 죽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 하는 얼죽아파가 있습니다. 얼죽아가 진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피 하면 라떼지, 라떼가 진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스프레소가 진리지, 커피를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진리일까요? 방탄이 진리입니까? 방탄이 진리지. 세븐틴이 진리지. 지난주에 세븐틴 얘기했는데 세븐틴 듣고 우리 유은이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웠다고. 세븐틴 나오니까 가장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 아이돌들 랭킹을 쭉 검색해 봤더니 뭐 뉴진스, 에스파 막 이런 게 상위 랭크에 딱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뉴진스가 진리지. 네. 트로트에는 또 임영웅이 진리입니까? 그래. 한 10몇 위권에 있더라고요, 임영웅. 오늘날 진리 전쟁 중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과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2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신약 성경 속에서 또 공동서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요한 1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으로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우리의 선물로 주심으로써 이 코이노니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 3서는 이 중간에 딱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는 이 야고보서와 그 유다서 사이에 딱 놓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요한 3서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키심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를 살펴보면서 진리의 코이노니아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요한 2서잖아요. 요한 2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것도 뭐 학자들 간에는 요한이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요한은 왜 장로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이 편지를 쓸까요? 장로라고 하면요, 그때 초기 교회 당시에 지금의 이제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지역 교회에 아주 조그마한 가정교회 단위의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와 돌봄을 하는, 목양을 하는 목사의 역할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친히 함께 거닐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지고 보고 들었던 사도이지 않습니까? 사도인데 그 권위를 가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냥 지역교회의 동일한 목회자, 장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도 또 선교 여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한 장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없어? 없답니다. 야심차게 5장이나 준비했는데 못해. 네,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생생하게 그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먼저 있었던 앞선 사도들은 다 많이 순교하고 한 90년대 후반까지도 살아서 생존했었던,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서머나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의 이쪽 해안가 근처에 있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가모, 버가모, 뭐 이렇게 에베소 이런 4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흩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냥 선교사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갔었던 그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 사도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 장로인 나는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 이 요한 서신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 표현, 장로라는 표현 안에서 이야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알았던 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낮은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추어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그분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의 삶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지역교회의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자리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쥘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갖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더 지역교회에 흩어진 에베소 지역으로 또 버가모 지역으로 서머나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해볼까?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 추구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장로로 낮추고 거짓과 우상과 위협이 가득한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위협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또 나중에는 끌려가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또 그 섬에 유배되잖아요. 그 섬에 어디죠?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계속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앙인들은 높은 곳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3시간씩 하고 성경 100독씩 하고 신학 박사를 해도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며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장로라는 단어 하나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낮아짐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녀된 교회 이해합니다. 부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부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을 에베소, 라오디게아, 사데,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런 그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그 폴리스 도시를 가보면 그 에베소 도시를 가보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의 끝판왕인 거죠. 어디 그 1세기에 2만 5천 명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무언가를 관람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런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함께 놓여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살아야만 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세상 앞에서는 자신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1장 1절, 2절 안에 고백하는 이 보내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진리로 말미암음, 진리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진리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발달된 도시, 쾌락과 음란과 유흥과 또 그런 풍요함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것 안에서 씨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한자로 참진 이치리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참된 이치라는 뜻이래요. 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누구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치가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관점으로 같이 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란 첫 번째는 구약 배경 안에서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진리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진리라는 뜻은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진리는 신실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그 약속을 하실 때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신실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반드시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신실함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적인 배경, 신약적인 배경에서의 진리라는 항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헬라 시대에는요, 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 그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알레테이아. 이 단어는 회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회상. 회상이 뭐예요? 뭔가 예전에 경험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다시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잊어버린 걸 다시 기억해내는 거다라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서 뭘 하냐면 계속 질문하고 답하죠. 질문하고 답하면서 무언가 진리를, 잃어버렸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리의 이데아, 이데아들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진리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계속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발전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언가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질문과 답, 대화를 통해서 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걸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쁜 것이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내고 깨닫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상에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뭐 신비로운 어떤 이데아,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거꾸로 여기에서만 전부로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못 구하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추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극단의 생각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음악, 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계속 추구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발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구나. 어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은 최고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에서만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형, 그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무언가 고민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이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진짜이고 그분이 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인 것이죠. 그러면 모형이 원형을 찾아가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하게 원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 때 모형이 원형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절대 원형을 따라갈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구속적 차원에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원형이 되게 하시는지요. 진리의 개념은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신약적인 개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 사실 두 개가 만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원형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배워야죠. 우리 같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신 거죠. 이 땅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나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와서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뭘 합니까? 원형이신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한 거예요? 성막을 진 겁니다. 원형을 보고 내려와서 모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원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뭐 청색, 자색, 홍색, 뭐 구약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원형이신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모형이죠, 모형. 그 모형이 아니라 그 실체이신 그 성전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면 성전과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직접 볼 수 있다고요. 원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원형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지금 여러분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떨까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뭘 합니까?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왜 참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몇 년 섬기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날마다 다른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성전에 가면 한 분 제사장만 만나게 되니까 영원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원형이라고요. 참 제사장인데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원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형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러면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물을 달라고 얘기한 자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 채워주는 모형이라고요. 떡은요, 밥은요. 오늘 우리가 떡볶이를 먹을 텐데 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금방 배가 고플 거예요. 왜요? 원형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모형처럼 잠시 살다가 갈 자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이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이라고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믿어지고 또 더 견고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큼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스스로 진리일 수 없으니까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그 영원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시대가 점점 좌경화되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점점 좌경화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파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우경화되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좌파가 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왜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서로가 다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는 의미는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고전 물리학,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물리학,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전쟁에서 미사일 100개를 쐈는데요. 2초 간격으로 100개를 쐈는데 정확히 한 지점에만 100개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수학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완벽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에 100개가 떨어져서 지하 18m 밑에 있었던 벙커에 있었던 그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했습니다. 물리법칙이, 이렇게 정확한 물리법칙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법칙이 지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여겼지만 지구를 떠나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100발을 쏘면 100발이 다 오발탄이 될 거예요. 왜요? 중력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질서가 명확했던 것이지, 중력이라는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이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방향이 정확히 명확하게 있는 것 같죠? 우주로 나가보세요. 나침반 들고.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가장 완전하고 옳고 선과 악의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는 관계의 진실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요한일서에서 같이 이런 거 공부했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이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술은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얻고 싶지만 그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위선자들, 왜곡시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면서도 난 진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정말로 거하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선과 기만과 왜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진리 안에 거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 다섯 번째는 진리와 세상, 이 거짓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진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거짓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다스리는 자다. 요한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죄를 범한 자예요. 그리고 의인을 증오한 자들. 의인을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이기는, 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진리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을 이기는 건 거짓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꺼내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거짓을 이기는 길이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전부가 다요. 그런데 그게 진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진리는 영향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죠.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심을 입고 그래야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진실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결국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에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거짓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2015년 2월 26일에 부부간 간통죄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간에서 간통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했다고요. 그러면 죄가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 겁니다. 진리가 기준이지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법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좋아요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고 있어도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싫어요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당시 탁월한 신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분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옳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진리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존을 받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는 게 늘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진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 안에 사랑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리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 말이 좀 깊이 의미 있게 다가오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교회여,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그 사랑은 아버지께 속한 사랑이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게 해줍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처럼 진리와 사랑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